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어느 날 꿈에 예. 그 황소가 암소인지 항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소가 제 가는 길을 막고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꿈이 깼습니다. 근데 황소 저쪽 놈에는 암흑이고 깜깜하고 예. 이쪽은 이제 환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새벽 한 4시경에 눈을 떠서 그날 이제 마지막 재판 받는 날이었거든요. 예. 아, 이거는 뭔가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마 그 부도 금액이 나름대로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구치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끈을 놨고 그날 나왔습니다. 집행유예에서 1년에 2년 받고 나왔죠, 그날. 그게 부처님의 가피네요. 네. 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유입니다. 아우, 모래놀이가 마냥 좋기만 했던 어린 시절. 적어도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불렀음직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스님. 예. 듣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스님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 놀다가 숙제도 안 하고 놀다가 네.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모래놀이만 하다가 네. 손톱 속이 새카매지잖아요. 아, 네. 저도 모래로 만든 새집이 부서질까 조마조마하며 두꺼비를 찾던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아, 요즘 새집, 새 아파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도 살고 싶은 그 새집에 대한 욕구가 컸나 봐요. 아우,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면요. 언제나 안 그러겠어요. 이왕이면 새집 살고 싶겠죠. 근데 새집 사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리모델링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보면요. 낡고 오래된 집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새 집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도배장판만 새로 싹 하고 몇 군데 수리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집수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두꺼비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곰팡이 핀 반지하 무허가 건물을 1000개의 눈과 손으로 보듬는 사용배 거사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여기 20년 가까이 어려운 이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한 남자가 있다. 5년 전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집수리 봉사팀 천수천안의 팀장을 맡고 있는 사용배 거사. 중2 때 수혜로 살던 집을 잃어야 했던 그에게 집수리 봉사는 어쩌면 운명과도 같았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구치소 생활을 하던 그때 어머니의 천수경은 암흑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가 체험한 천수경 사경의 놀라운 가피력, 집수리 봉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까지. 사용배 거사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집수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입니다, 스님. 네. 사용배 거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멋쟁이세요. 너무 멋지세요. 로맨스 그레이 있잖아요. 네. 영화에 나오시는 주인공 같으셔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에 있는 집수리팀 천수천안팀의 사용배입니다. 네. 외모도 멋지지만 네. 이름이 아주 독특하세요. 그죠? 저희 아버지께서 아마 한번 들으면 응.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용배. 본명이세요? 네, 본명입니다. 사용하고, 네. 사용하고, 배분하고, 다 아니, 있네. 본명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불교에서 배는 응.
그 생사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와. 열반으로 가는 그게 왜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용선 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건 저한테 너무 과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기계 설비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난 맥가이버시고요. 아니 그런데 요즘에 사업 괜찮으세요? 아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아 그렇구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에 집수리 봉사팀을 만든 게 우리 사용배 거사님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제가 시민회에서 있을 당시에 이제 차사위 계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문제가 반종교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왔다가 우연히 이제 조계사업을 지내다가 복지재단에 이제 자문사 모집한다는 프랭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남국도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우선 이제 불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 그 집수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좀 합시다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의뢰를 해서 한 결과 이제 한 5, 6년 만에 승인이 나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박사다. 네. 사용보 교수님은요 20년 동안요 봉사로만 집수리 하신 게요. 굉장하신 것 같아요. 2002년 태풍 그 매미 때 네, 매미 태풍. 그때도 수해난 집을 수리하셨다고요. 아, 예, 그때는 그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제도 옆에 그 칠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 그 네. 섬에 가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쓸려나갔던 것을 보이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에 걸쳐서 해주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집수리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그 이렇게 보기는 쉽지만 집수리만이 어렵잖아요. 그럼요. 첫째 뭐 재원도 많이 들고요. 네. 또 인건비도 제법 많이 들고요. 그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쉽지도 않을 건데 네. 어떻게 그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그 제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가양동에서 문만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에 밤에.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서 기거를 한 보름 정도를 하면서 이제 그 대한적 교사에서 그때 이제 소기골로 요만한 거 하고 라면 뭐 하고 냄비하고 이렇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나도 누군가한테는 좀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집을 짓고 만드는 업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니까 이걸로 가자 해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옛날에 당신의 경험을 그래 토대로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게 경험이 있어도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불자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스님, 그죠? 그런 원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더구나 또 감사했습니다. 불자님이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집을 열어봤던 그런 경험이 네, 오늘의 그 천수천안회를 만든 그 동기가 됐네요.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종교 때문에 나오셨다 했잖아요. 네. 다른 단체에서 함께 네. 하다가. 근데 불교 인연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불교는 이제 어릴 적부터 뭐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불교다 뭐 천주교다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또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민사가 형사로 돌아가고 또 이런 상황을 내가 살면서 겪다 보니까 야 이건 마음 수행이 좀 스스로 좀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된다 싶어서 이제 집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수행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자의 마음이면 안 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한 결과가 지금은 이제 저희 집수리 팀이 약 35명 정도에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한 5-6분 계시고 가정주부들이 한 6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업 쪽에 있는 분들이 한 30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비전문가시네요. 네, 그 나머지는 비전문가들이죠.
아, 대단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는 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구치소까지 수감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하고 싶은 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구치소에 약 6개월간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주신 그 이제 천수경 책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뭐 이게 번역된 게 아니고 원문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어릴 때 한번 배웠던 나름대로의 게 있는 바람에 그래 여기서 마음을 좀 다잡고자 하는 개념에서 이제 천수경을 사경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사경이 좋은 건지도 몰랐고 네. 한 분을 배우자 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 이제 사경을 했었는데 사경이 거의 다 260자를 다 옮겨길 정도의 실력이 끝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예. 그 황소가 암소인지 항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소가 제가 가는 길을 막고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꿈이 깼습니다. 근데 황소 저쪽 놈에는 암흑이고 깜깜하고 네. 이쪽은 이제 환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새벽 한 4시경에 눈을 떠서 그날 이제 마지막 재판 받는 날이었거든요. 예. 아, 이거는 뭔가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마 그 부도금액이 나름대로 한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구치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끈을 놨고 그날 나왔습니다. 집행유예에서 1년에 2년 받고 나왔죠, 그날. 그게 부처님의 가피네요. 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 써내려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견디셨는데요. 그래요. 천수경을 사경하면서 참 많은 거를 깨달으셨다고요. 깨달았다기보다 아주 모자른 자신을 좀 많이 좀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은 탓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인생의 밑거름이 아마 그것이 되는 바람에 그럼요.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어느 만큼 복구도 됐고. 네. 아,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그렇게 혼을 내셨다가 탁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단단하게. 그쵸, 스님? 바로 부처님 가피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스님? 꿈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꿈에 어둠, 막 더러움 이런 것들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고요. 아, 밝음은 이제 우리들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또 이제 보통 꿈을 꿀 때 그 황소, 뭐 가축들은 조상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특히 도와주시는구나. 소는. 아, 도와주시네요. 조상님 누군가가 우리 후손인 거사님이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본래 이제 그 출소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민사도 민사였지만 형사 부분이 그게 걸렸어요. 그 당시 이거 이 말 이 방송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담당 형사한테 한 5만 원 밥값 점심값 주면 민사로 돌아가고 안 주면 형사로 몰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열불 터지는 상황이었죠. 시대적으로. 네. 열심히 사경을 하시니까 부처님이 갚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쵸, 스님. 네. 어머님의 그 천수경으로 구치소에서 6개월을 사셨잖아요. 네. 그 시간이 나중에 사는데 큰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짧지만 저 나름대로는 아마 1, 20년 되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저하됐고 우선 용기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별로 싫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천수경을 이제 사경을 하면서 하루가 새롭게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내 할 일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또 뭐 어머니가 주신 그 티베트의 그 사자의 성가 예, 라는 사자의 책을, 성가. 네네네. 책을 다시 이제 거의 나올 무렵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서 죽어서 가는 길을 이제 그 사자에서에 나왔던 내용을 좀 돌이켜 보니까 내 삶은 좀 나보다도 나 아닌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좀 더 나은 내가 힘이 좀 덜 들겠다라는 생각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시민을 만나서 집수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좀 하여튼 뭐 종교 쪽으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심하게 안 좋죠. 제 감정이 별로 안 좋게 반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기독교나 전주교나 뭐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없었는데 꼭 야, 종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식으로 이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뭐 지우들한테 도움되면 도움됐지 손해를 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네. 기독교 그래서 한바탕 참 제대로 한바탕 붙고 저봐 아직까지 내가 뭐 여기 없으면 못 하나. 그다음 이제 그 청계천에 그 이제 물이 통수되면서 예, 이제 예. 그 구경하러 나왔다가 예. 조계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복지재단에 이제 그 봉사자 모집한다는 프랭카드를 받고 그래서 접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해 기본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이 전체 다 와서 기본교육을 받았거든요. 좋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제 우선 막 시작한 데가 그때 저 안국도 노인복지회관에 그 이제 설거지가 예, 예.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가서 이제 거의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설거지.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에 집수리 봉사팀이 생긴 예, 거네요.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천수천안회가. 대단하다. 그죠? 너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돕는 관세보살님처럼 관세보살님처럼.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집을 고쳐주고 계신데 그게 본업보다 이게 본업이 됐다고 하시던데. 근데 제가 원래 보일러나 이게 뭐 냉난방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진짜 값입니다만은 경력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에서 건축 기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수혜 입은 집을 경희대학교 건축 학생들하고 해서 뭐 몇 채 집도 지어봤고 그다음에 불이 난 장애인 집도 새로 지어서 드렸고 그런 적이 한 대여섯 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대단하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수리해 줄 때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대상은 조계종 복지재단에 그 약 230개 정도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으면 이제 1월, 2월 양일간 2달에 걸쳐서 실사를 합니다. 물량도 뽑아야 되고 어떤 걸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을 예. 이제 뽑아서 이제 어느 한도 내에서까지만 저희가 이제 손을 봐드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수리해주고 다시 찾아가면요. 네. 세입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건 아니 이제 애써서 수리해 줬는데. 그래. 초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도배 장판 새로 해주고 이제 그러죠.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도배 장판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2개월 있다 가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사정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말을 믿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도배 장판이 바뀌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집주인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받은 거예요. 더 그런가. 이건 나쁘다. 야, 연참 너무 심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집주인한테 향후 2년은 1년 내지 2년은 보장한다라는 각서를 받고 이제 수리해주고요. 해드리고 했었죠. 그렇네. 그 요즘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반지하 나오잖아요. 반지하. 예. 예. 그 아주 그 7, 80년대 그 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 공감이 많이 되던데. 네. 반지하. 예. 반지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요. 그 창문 한쪽에는 창문이 있고 1층이고 네. 한쪽에는 지하고 그렇죠. 반지하. 네. 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화장실처럼 급한 경사 때문에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있는 집도 많다면서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비인 집은 안전바를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노인 낙상 방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집수리팀의 한 멤버가 이제 거기에 또
연관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 친구한테 좀 지원을 받죠. 나름 받아서 뭐 화장실 앞에 이제 안전 손잡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현관 안방에서 현관으로 나오는 그 복도의 그 안전 손잡이 이제 이건까지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단에 이렇게 네. 이제 네. 예, 난간 같은 거 설치해 주네요. 그리고 십수리 봉사팀은요, 건축 기계 설비 전문가에는 우리 사용부의 팀장님과 총무님 빼고는 다 아마추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간호사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도배 풀칠하는 기계를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제 주면 이제 예. 재단하고 풀칠하는 거를 하셨어요. 예, 풀일이 네, 붓을 네, 칠하잖아요. 붓을 걸 이제. 예. 그게 오전에 그 풀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단에서. 예. 근데 이제 기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줄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분이 그 여성분들은 환경 개선을 합니다. 이제 짐을 세간을 꺼내 놓으면 닦고 쓸고 그래서 먼지 털어내고 해서 했다가 꺼냈다 도배장판이 끝나면 다시 집이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주로 하시죠. 그 이제 요즘에는 이제 되게 이제 도배나 장판하는 전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신청을 하고 와서 해주시는데 전에는 본래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도 없지만 처음 해보니까 그 도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천정도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를 못 들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는. 신이?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재단 아까 하신다는데 그 재단 바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붙이고 나면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재단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예. 이제 벽지가 풀을 먹으면 예. 늘어납니다 대칭이. 예. 그래서 붙이는 과정에서 늘어나서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또 울고 막.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센터를 잡을 때 예. 제대로 잡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 비전문가의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차피 이 건축 일을 하면서 이미 견문이라고 눈으로 본 게 많으니까 나름대로는 실력은 모자라지 뭐라도 눈으로 본 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어붙여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전에 제가 초심자 때 이제 어느 깊은 절에 이제 지나가다가 들르게 됐어요.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근데 거기가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오솔길로 한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야 있는 절이었어요. 근데 주지 스님이 집을 수리하고 싶어서 그 합판 있잖아요. 네. 그걸 쪼가리를 이제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이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저하고 도반이 가니까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냥 같이 일 좀 하재요. 그래가지고 거기 벽을 좀 막고 도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반하고 그래 막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기술이 없잖아요. 주의 스님도 기술이 없죠. 우리도 기술이 없죠. 그 스님도 도반도 기술이 없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삐뚤삐뚤대고 이 도배를 발랐는데도 이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의 스님이 참 일은 열심히 했으니 원망은 못하고 당신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판자 이렇게 하나씩 주워다 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오는데 아 이게 판자만 다 버렸다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무 죄송하고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셨겠네요. 사실은 쉽지 않다는데 네. 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힘든 만큼 정말 네. 보람이 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으로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저희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이렇다 할 후원이 없다면서요. 조계종 그 사회복지재단에서도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작년에 종단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도배 장판 해드리고 난 그 집은 총무원장 스님이 주시는 쌀 20kg 한 포를 이제 끝나고 나면서 드리고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건 늘 해마다 후원 받았고 쌀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300만 원 정도 후원 받아서 벽지하고 장판을 준비해서 항상 편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그럼 집수리가 어떻게 충당? 그래요. 그
도배하고 장판만 해도 제법 돈이 들고 뭐 사람의 인건비야 봉사를 한다 하지만 그 자재비도 들 거고 또 하다 보면 도배 장판 할 수 없잖아요. 뭐래도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게 뭐 네. 그러면 재원이 제법 들 건데 그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준비를 하세요? 저희 총무라든가 뭐 또 저 개인적으로 또 후원받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 때 만났던 분들이 이제 김수진 내과라든가 일광산업이든가 이런 분들이 요번에도 그 도배한 기계를 후원해 주셨듯이 그분들이 매달 매년 이제 일정 금액을 좀 후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그분들 성함 좀 얘기해 주세요. 그죠? 예. 우리 일광- 고마우신 분이니까 알려야죠. 일광산업의 정규선 사장님, 그다음에 김수진 내과의 김수진 원장님, 그다음에 정다운 외과 원장님.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죠? 스님 그분들한테 정말 부처님 가피가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한 집 수리하는데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세요? 적게는 자재값만 해도 한 50만 원, 많으면 한 100한 뭐 3, 4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도배장판 한 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제 뭐 거중이 불편하신 분은 에어컨을 손을 보다 보니까 에어컨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받습니다. 1년에 보통 이제 몇 군데 정도 수리하세요? 한 두세 군데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우리 BTN 가피 시청자분들이 나도 좀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네, 어디든. 조경 사회복지재단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BTN 붓다회로 연락을 주시면 더 고맙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20년간 집수리 봉사해 오시면서요, 얼마나 많은 추억이 그럼 쌓이셨을까? 혹시 기억 남는 그 집들이 있으세요? 저 가리봉동의 할머니 댁을 이제 손을 봐드렸는데 도배한 지가 아마 한 30년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싹 다 드러내고 이제 도배를 해드리고 이제 오후 4시 한 반쯤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 그 속옷 주머니에서 꼬집꼬집하면서 했는데 사탕 4개가 우리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의리에 드시거든요. 직원들, 봉사자들. 그 맛이 가장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근데 요즘은 정부에서 시에서 이게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당신은 주는 사람, 나는 받는 사람, 주면 끝.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이게 진짜 정이 오가는 그 집수리 봉사 그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러 생각해요. 가면 네가 정부에 돈 받고 하면서 왜 일을 안 해줘?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진짜 화납니다. 그리고 대놓고 육두문자 쓰거든요. 있다고 해놨다고. 그래서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당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야기해서 뭐 우리가 한 번에 끝나고 많은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돌아서 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잘지 봐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쪽으로 얘기가 돼서야 서로가 뭐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대놓고 특히 이제 그 동구천에 그 보일러를 달아주러 갔던 그 집 난 지금 제가 인생을 덜 살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8시 아침에 도착하는데 친구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집수리 하고 뭐 도배 보일러 다 밖으로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갑다. 먹을 상황에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침이고 뭐가 달아주고 이제 온수 나오고 확인 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보일러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제 그날은 못 가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가서 이제 저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애를 덜 빼줬거든요. 애를 빼줘야 되는데 그 덜 빼주다 보니까 애가 중간에 딱 걸리니까 난방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막히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나도 서울서 동수까지 온다 그러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왕복 4시간인데 나도. 네.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왔는데 그러고 이제 한 열흘 지났을까요? 대놓고 육두문자를 하는 거예요, 전화. 와.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좀 다시 끊었다가 이제 다시 전화를 켜놓고 그래서 전화를 했지. 욕한 이유가 뭔데? 그래서 이제 연락 받고 이제 복지사한테 좀 가봐 주시고 욕을 네.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해봐 주라. 내가 봐선 게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그 술 먹고 보일러 밑에 밸브를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수가 안 나온다. 그럼 보일러 밑에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 사진 딱 보니까 밸브가 잠겨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밑에 그 밸브를 열면 온수가 나온다. 그 다시 복지사가 이제 다시 열어서 이제 온수 나오는 걸 확인하고 네. 이건 그 본인이 다 잠궜던 자기 지인들이 잠궜지 누가 잠궜냐 그거를.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고 너는 정부에서 받으면서 왜 이따구로 해주냐는 식으로 말을 할 때는 진짜 사람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정말. 처음에 이제 일하실 때, 이제 선정도 하고 할 때 다 협의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 지원도 아니고, 어디 뭐 재단 지원도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로 우리가 그 해주는 비용을 거예요. 마련해서 하는 거라고 그리 안 하나요? 복지사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좀 수혜자한테 그렇고요. 설명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그 중간 하시는 복지사 선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지. 사실 저희들도 이제 반찬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독거노인들 한 150가구 이상 선정을 해서 매달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우리는 어느 곳에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사찰에서 후원금 모집해서 일부를 모아서 다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거라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절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에게 절에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절에서 신도님들이 조금씩 다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려라. 그래야지 그분도 그렇게 서운하다는 생각이라든지 부족하다고 불만족을 하지는 않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거 어디서 물건이 나서 일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제 가기 전에 이미 선정하는 과정에 하면 좀 생생내는 것 같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 과정 네, 중에 네. 그래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집수리 봉사를 그만두실 수 없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게 마약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랬구나. 정신적으로. 그래, 베푼다고 생각하면 내가 즐거워서 베푸니까. 네. 어떤 마약 같으세요? 예, 마약 같은 느낌이지. 내가 안 하면 확실히 좀 뻐근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달 집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하든 안 하든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 4월달에 얼굴 한번 보자. 죽었다 깨도 하든 안 하든 일단 하자. 4월 5일까지 일단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종단에서도 그렇고 4월 5일까지만 좀 조심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둘째 주 12일이니까 12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팀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사용배 거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아이들도 어려울 때 무탈하게 커왔고 그다음에 네. 저희 형제들이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그것이 가장 큰 가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스님. 정말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없는 게 큰 가피인 것 같아요, 네, 스님. 그렇네. 우리 부처님 가피는 어느 곳에나 다 정말 가니까요. 그럼 저도 행복해요, 늘. 네. 네. 자식들이 너무 잘 자라주셨다고요. 예. 저희 큰애가 얼마 전에 현대건설로 스카웃대 가서 갔거든요. 와. 설계 파트장입니다. 네. 아내도 또 네, 집사람은 이제 농협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아주 불심이 대단하시다고요. 부처님. 아닙니다. 또 아내분이 또.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불교는요. 부모님이 그 기도가요. 내리로 가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럼요. 정말 가더라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정말 우리 부처님 가피는요.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난 진짜 장담하고 싶어요. 이 맑은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요 꼭 갚이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요 그렇게 막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비워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스님. 그죠, 스님? 그 이제 봉사하고 나눔하고 이런 마음, 즉 네.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네. 누구에게나 보기만 해도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스님. 네.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바탕색을 붉은색으로 쓰면 붉은 바탕에 있게 되잖아요. 푸른 바탕을 쓰면 푸른색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런 것처럼 자비행 실천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그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예. 그러니 거기에 함께하는 가족들도 다 그런 모습을 띠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내분을 잘 얻으셨더라고요. 남편이 구치소 생활하실 때 뒷바라지부터 봉사 뒷바라지까지 아내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도와주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네. 저 자세히 좀 우리 저 아내분 있잖아요. 보살님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네, 이게 칭찬. 이게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하여튼 아직까지 제가 너무 좀 과부장적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의견에 거의 뭐 한 8, 90%는 따라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쌍심지 켜놓고 덤벼들어서 이게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갑작스레 질문이 그냥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감사함을 항상 느끼시죠? 예,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80%, 20%라 그랬잖아요. 이제 거꾸로 아내 말씀 80% 들으시고 또 우리 거사님 한 20% 말씀해 주세요. 그 대신에 이제 저도 주말이면 아내와 같이 서울 둘레길도 몇 바퀴 돌았고 그래서 늘 같이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도 좀 자주 해주시고요. 요번 기회에 아내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살님한테? 주세요. 보살님한테. 네. 참 사랑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니까 하셔도 돼요. 여보, 그동안에 너무 옆에서 지원해줘서 말 없이 지원해줘서 고맙고 대신 앞으로 이제 살면서 이제 둘이 친구처럼 편하게 버스 삼아 인생길 나가자고. 땡큐. 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거사님이 말주변은 없으세요. 나는 그런 분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같아요. 늘 행동으로 이제 아내도 그걸 아실 것 같아요. 나도 살아보니까 남편이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살았거든요. 우리 보살님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내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면서요. 아내한테 80%, 거사님한테 20%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심을 갖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스님, 오늘 사용배 거사님 만남 어떠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매 순간 행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노력을 하죠. 근데 오늘 하루가 얼마만큼 열심히 잘 살았느냐는 오늘 이후에 나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주느냐, 행복의 조건을 만들었느냐죠. 오늘이 아니고 이번 생은 어떨까요? 내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가치 있게 살았느냐는 다음 생에 내 행복을 얼마만큼 만들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이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사느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몸소 실천해 가시는 우리 사용배 거사님. 네.
어쩌면 이 순간에 이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모습이시고요.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원력 다 이루시고 또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좀 불편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 또 회양에 대한 그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향후 한 5년 정도는 이제 꾸려 나가다가 작은 사찰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여름에는 겨울 대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여름 대비를 해드려서 방충망이든지 에어컨이든지 보일러든지 이런 걸 손을 봐드리는 업을 하면서 수행자의 길로 한번 전국을 한번 돌아볼까라고 지금 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예. 진짜 복을 정말 많이 지으세요. 예. 아우 자손들도 잘 되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수승한 기술을 갖고 계시고 그 기술을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나누시는 사영배 거사님의 그 넉넉하신 정말 존경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꾼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진 않죠.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나누고 싶으세요? 카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